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쓰니까 너무 참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도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저의 기질을 좀 거슬러야 하는, 또 부인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많은 설교들을 해와서 조금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참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되게 부끄러울 때도 많고 숨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설교 후에 제가 보이지 않으면은 또 어디 가가지고 혼자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의 기질을 거스르고 부인해야 할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대중 앞에 서는 것이 기질을 거스릴 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이 자신의 기질을 거스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기질을 좀 거슬러야 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타고난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일이죠.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나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자기애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이웃에는 원수가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사랑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많은 설교를 들었을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수없이 들었을 말씀을 제가 더 감동적으로 전할 자신은 없고요. 하지만 조금 낯설게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어떤 종교적으로 구별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익숙하게 말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좀 머리를 굴려봤는데요. 저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놀라운 명령을 사죄와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사죄와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그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의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더 크게는 국가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무수한 다툼과 분쟁과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용서와 화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건 타 종교인이건 무신론자이건 간에 어떻게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더불어 잘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꿈꿔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부분, 첫 시작 부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 이미 그들까지 주어졌던 그 옛 율법을 오래된 것, 시대에 맞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여서 그것을 아예 철폐하고 없애버리고, 자, 이제 여기 새로운 계명이 있다, 이렇게 대체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리라. 아멘. 오히려 주님은 율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율법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구절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율법이 한 글자도 문자 그대로 틀리지 않고 오류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성경에 있는 어떤 문자 말 그대로 한 글자도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구절은 성경에 오류가 있고 없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을 이루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5개의 율법의 조항들이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5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나옵니다. 이 조항들은 당시에 1, 2세기 유대 공동체 안에서 논쟁이 되었던 그 율법적인 안건들인데, 이 조항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희가 옛사람들이 하는 말들, 너희가 이 율법의 조항들을 들었다, 너희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들을 해석해 주시죠. 율법을 철폐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좀 보시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참 의미들, 이것들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너무 어렵게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그 말이 무슨 것이, 어떤 뜻인지 알지 못했던 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것들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 4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율법에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신명기라든가 그런 데 나와 있는 어떤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 해림하라, 이런 말씀들을 유추해서 이들이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않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숨겨져 있었던 그러한 비밀스러운 의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왜 이 율법의 조항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미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를 철폐하려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얽매이는 그러한 율법주의를 철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 공동체 안에는 율법에 대한 수많은 해석과 구체적인 그 적용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들은 해석과 적용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농사에 대한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추수를 할 때 곡식을 이제 걷는데 그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얼마큼 남기실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모퉁이가 얼마인지를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모퉁이가 10%입니까? 20%입니까? 아니 뭐 5%입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대표적인 규정이 있죠. 근데 그냥 일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집안일은 일이 아닌가? 우리 어머님도 집안일이 일이 아닌가요? 이런 말만 큰일 나죠. 그럼 뭐 밥도 굶어야 되나요, 주일날? 그럼 뭐 키우는 가축들 밥은 어떻게 해줄 거예요? 수는 누가 키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는 해석의 또 적용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뭐 탈무드, 미슈나 미드라시 등 어마어마한 양의 해석과 적용집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이고 핵심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만큼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배척하셨던 그 장로의 전통들, 율법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세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던 이 율법주의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정말 율법의 참된 정신과 의미,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대교의 전통을 폐지하시고자 했던 것이지 율법을 폐지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율법을 성취하심을,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율법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이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율법의 해석 조항들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더 많은 종교적 조항들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종교적 행위들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대해서는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심판받을 일이라고 하시면서 다툼이 있는 형제와 화해해라, 회복해라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하는 것이다. 대상이 남자건 여자건 한 사람을 전 인격적인 존재를 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파편화해서 잘라서 그 부분만 부각해서 보는 것, 그게 곧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파편적으로 대하지 말고 전인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맹세하지 말라는 것,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율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거나 편법, 불법을 행하지 말고 진실되라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고 원수를 미워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악한 자를 대적해서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의 그 이웃에는 원수까지 포함된다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이 율법의 참된 의미들을 한번 보십시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참 의미들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 놓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지킬 때에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게 아닌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의 모습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깨워 주시는 율법의 참 의미들을 살아냄으로써 온전해지라는 것이죠. 자,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19장의 말씀과 그 구조와 내용이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임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 거룩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19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그다지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들은 오히려 너무나 세상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해 보시면 농사 짓는 자들한테 자, 너의 거룩함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희가 추수할 때에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놔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왜? 그것은 너희 땅 가운데 있는 너희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품꾼한테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그 품꾼한테 일당을 주는 것, 그 금액이 얼마든 간에 하루 이틀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너가 지켜야 할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게 거룩이다 말씀하세요. 나그네 외국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같은 형제와 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거래를 할 때, 곡식을 사고 팔 때에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거룩이다 말씀하세요. 정리를 하면 일상에서 이웃들, 그 중에서도 약자들을 바르게 대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가가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함의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일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함께 모여서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함과 거룩함은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이웃들과의 관계의 회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내용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죠.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율법의 참 의미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원수와 같은 이를 사랑할 것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반드시 따라야 할 너무나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개인이 따르고 지켜야 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원수라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불의가 발생한 사건이죠. 정당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때에는 그 불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양쪽 다 불의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님께서 니네 다 도찐개찐이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 그냥 화해해, 지금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어떠한 불의를 행한 자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 불의에 대한 문제를 덮어놓고 그냥 사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기엔 조금 찜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안 찜찜하시군요. 다 그 모든 것을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입으셔서. 근데 저는 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악을 덮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 악을 잊지 않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기 위해선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잡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를 내가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중에서 정말 그 원수와 같은 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피눈물을 흘릴 만한 용서를 못할 만한 원수 같은 이가 없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한 원수 같은 이가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넓으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렇게 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내 삶에 그런 원수 같은 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놈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안이 폭삭 망해서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빚에 쫓기고 우리 애들은 하고 싶은 것도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빌빌거리고 있고 그런데 그 원수놈은 잘 먹고 잘 살고 그 자식들도 너무나 성품도 바르게 잘 컸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 원수놈도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너무 드라마인가요? 네, 좀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천국이니까 난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뭐 그럴까요? 뭐 아니면 천국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그런 일이 있겠죠?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뭐 천국에서는 어디서든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진정한 화해가 있기 위해선 그 사람이 저지른 어떤 그 사기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 사람도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지 않고 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도 구원받고 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무한하신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받고 그냥 온 거예요. 정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래 그 원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천국에서 만났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천국입니까? 거기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럼 반대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가야 정당한 것일까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원수와 같은 자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예전 냉전 시대 때 이제 유고슬라비아 그 시절에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또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공산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 미국의 스파이라는 의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문과 학대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고문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깊은 내상을 입은 거죠. 특히 자신을 볼프라는 그 신학자의 그 마음속에는 자신을 고문했던 이제 그 책에는 이제 그러니까 알파벳 G죠. G 대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늘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자기의 한 가운데 자리를 들고 앉아 있는 것이죠.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자신의 영혼과 정신을 파괴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원수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자신을 고문했던 이 G데이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을 이제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악행을 덮어주는 것이나 아니면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명목하에서 진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올바르게 기억을 하려고 씨름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피해당한 기억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가해자를 더 악하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기억하는 씨름이 필요하고 또한 그들의 죄가 정죄를 거치고 용서를 받은 후에 다시 말해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선고를 받고 용서받았다면 그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용서받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잊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의 종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잊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악행들을 진실하게 기억하되 하지만 그들이 사죄하고 용서받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그 모든 악행들을 그때 사랑으로 잊어야 한다, 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무한한 용서의 은혜, 이건 역시 우리의 진정한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선 그 원수가 정당한 죄값을 치를 수 있기 위한 정의와 공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생각해 보는 것,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인 것 같은데요. 보신 분들도 있고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좀 밤늦게 정주행을 했는데요. 학교 폭력을 이제 소재로 한 드라마이죠. 학교에서 가혹한 폭력을 당한 우리 한 학생이, 여학생이 20년이 지난 후에 복수를 한다는 굉장히 통쾌한 내용입니다. 피해자였던 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복수를 꿈꾸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혹행위가 너무나 잔혹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은 돈 많고 힘 있는 가해자 아이들을 편들고 오히려 선생님이 이 학생을 가해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안 도와주죠. 부모도 안 도와줘요. 주변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결국에는 복수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인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복수를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가지고 복수를 한다라는 이러한 이 서사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 또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사회가 저렇지. 우리의 그 어떤 사회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은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가고 힘없는 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사회의 공적인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우리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의 공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악이 복수를 낳게 되고 악이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온전하게 이기려면 2번의 승리가 필요하다. 악행이 벌어질 때 첫 번째 승리가 이루어지고 그 악을 되갚을 때 2번째 승리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악행이 처음 벌어지는 일은 막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악을 되갚지 않음으로 2번째 승리는 막을 수 있고 악의 온전한 승리는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선 악한 자에게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는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주님께서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이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목사인 제가 이 원수 사랑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제일 쉽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원수 사랑하라는 이 말은 위로나 권면의 말로 쉽게 하기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 원수는 나보다 힘이 셉니까, 약합니까? 보통은 셀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내가 더 힘이 세면 굳이 그건 원수가 아니죠.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3대 때리면 되니까. 그렇죠? 네, 뭐 원수 될 일이 없어요. 원수는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독교 철학자 리케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의 완전한 주도권은 피해자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를 직면하면서도 그 용서를 구하는 가해자의 요청에 나는 아직 널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악이 발생했을 때 너무 빨리 용서와 사랑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세월호 참사처럼, 이태원 참사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딸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들에게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덮으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도록 공적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하는 세상을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원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힘 있는 자들, 가해자들에게 오용될 가능성이 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관심 갖고 행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가치를 더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참 의미를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이 많은 거야? 왜 저 사람은 용서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정죄하는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닌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이루어야 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서 악행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진실된 사죄가 이루어질 때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며 그 모든 악행들이 잊어버리고 사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한 개인이 지켜야 할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죄와 분쟁과 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믿음으로 꿈꾸며 세워가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